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한 저희들을 방임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진정한 교제의 장이며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베푸신 또한 말씀의 장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성도의 교제의 자리인 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매주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겐 이것은 종교적 하나의 취미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 수양하는 하나의 일종의 종류로 가볍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과 교회는 세상에 그런 가벼운 곳에 조롱당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줄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값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게 느끼지만 정말 심령이 공고하고 줄인 자에게는 이 귀한 말씀이 자신이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하고 지치고 줄인 마음에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 값진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려고 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들과 또 직분자인 목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를 권면한 공교회의 편지입니다. 주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 된 목사뿐 아니라 또한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서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며 또 직분자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디모데전서 말씀 선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람의 힘과 의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을 가득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는 이 중대치한 일에 하나님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이 말씀 선포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2달, 3달간의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목회서신으로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좀 직접적인 방편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편지들이, 다른 모든 서신들이 우리와 교회를 세우는 편지이기도 하고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1차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목사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직분자에 대한 문제도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고요. 또 장로를 세우는 문제도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고요. 기타 교회 안에 있는 구제에 대한 문제, 또 과부에 대한 문제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편지인데요. 이번 한 2달, 3달간의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아주 엄중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편지인데요. 살펴보면서 또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귀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 말씀 선포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우리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볼까요? 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참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수요 모임, 예람 성도의 공연, 또 수련회,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시간과 어떤 경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 연대적 경험을 이룬 것보다 하나의 사도적 말씀 안에서 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교제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한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한 교회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서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준 편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바른 말씀, 직분자, 목사, 장로, 구제 등등의 참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보물 같은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에 녹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혹은 후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 경청하면서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63년경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와 교회에 대한 많은 권면이 담긴 편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로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 일컫는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본문을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1차적으로 교회의 목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장 12절에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한 청년이니 교회에서 많은 무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연소함 때문에 교회에서 무시당하거나 또 더 넓게는 사회에서 나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잘 극복하고 여러 가지 품행과 언행들을 잘 보여서 모범을 보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도 목사의 직분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곧 연수함 때문에 디모데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비굴함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디모데의 연수함 때문에 디모데를 무시한다면 목사 디모데를 통해 전파되는 설교가 무시되고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직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고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SFC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육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작은 책도 있으면서 이 개인에게 적용하는 걸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들은 설교나 제가 들은 공부에서는 100%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냐를 잘 살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조언이 있는 건 맞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개인적인 권면과 조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권면과 조언도 역시 직분을 위한 개인적인 권면과 조언이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비위에, 네 여기 위장에는 포도주를 써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민간요법인 치료제를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디모데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그 목사의 건강을 챙김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굳은 말씀을 바울 선생님께서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항상 읽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 뭐죠? 이 편지는 쉽게 말하면 직분자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겠구나, 우리 교회 직분자 장로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 되겠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주 잘 나오는데요. 봐요. 4장 12절 제가 말한 대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러분 뭐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장소, 그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유일한 곳이 어디였죠? 교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의 얼굴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배웠고 또 배우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고대 교회에서는 맞죠? 오늘 본문한 설교하고 상관없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제가 설교를 한다면은 이 본문과 상관없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 설교를 본문을 읽지만 그 앞에 예배 순서에 뭐예요?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면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읽을 차례라면 마태복음 3장을 읽고 또 디모데 전서는 오늘 본문과 설교와 관계되는 것을 읽고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의 직분에 관계된 그 예배의 집례나 설교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바로 뭐에 관계된 것입니까? 개인적인 연수함, 나이 어림 때문에 오는 뭐예요? 어떤 자존심 상함의 문제, 또 어떤 인간적인 권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수함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받지 말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여러분 옛날에 큐티할 때 어떻게 큐티했냐면, 내가 나이가 어린데 연수함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모범을 보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나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왔을 때 1차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어리더라도 뭐예요? 내가 그 목사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 어리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에 의하면은 이 저같은 젊은 목사는 세상에 아주 풋내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풋내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신학 공부에 뛰어들고 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목사님의 이 어떤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나보다 경험이 뒤처질 거야 하면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뒤처질 수 있겠죠.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지식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원리적으로 제시하고 풀어주는 것까지도 무시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운영할 때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효율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뭡니까?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선교사가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선교사의 신실한 말씀 전파와 그것을 위해서 또 이번 해에도 서포팅하고 지원합시다. 효율적이지 않죠? 3년 정도 기간을 줬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선교사의 어떤 그 다른 선교사보다 이 선교사의 말씀과 신실함을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 가운데 경험이 많은 어른들 가운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4장 12절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목사의 설교와 성례 및 예배 사역이고 넓게는 신반 사역을 아우르는 목회 전체 사역을 말씀합니다. 곧 너희 연수함 때문에 오는 핸디캡을 인격의 모든 면에서 잘 구비하여 너에게 맡긴 직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연수함은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연수함, 나이 어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자라고 딤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은 성도 개인이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1차적으로 목사에게 준, 또 직분에게 준 말씀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 목사상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여러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바른 목사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직분자이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분이 돼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적 목사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목사상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목사의 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바른 교회상을 디모데전서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목사상과 바른 교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아니라 직분자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른 목사상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청년의 정력을 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부르라. 이런 말씀은 사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목사 직분을 수행할 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나이가 많지만 연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청년적인 어떤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저의 다혈질적인 모습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근본적으로는 저의 인격이 다듬어짐으로써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말씀이 방해받지 않게 함으로써 목사의 바른 것을 세우면서 참 저에게 많은 직접적인 말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뭐입니까? 개인적인 목사의 어떤 직할뿐 아니라 바로 큰 그림에서는 뭐예요? 바로 좋은 하나님의 세운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교회, 성도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여러분 뭡니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또 혹은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바른 목사상, 바른 교회상을 잘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에서는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3페이지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디모데전서는 바른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결국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직설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하나의 큰 그림에다 비유하면서 교회 건설, 교회 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집에 빗대어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여러분 뭡니까? 5장에 보면은 과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과부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하면은 디모데전서에 대한 어떤 집에 대한 그림 가운데 이 과부가 있고요. 또 볼까요? 잠깐만.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면은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고 5장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1절 2절을 말씀 보면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마치 뭐처럼 얘기합니까? 가족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가족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또 예를 들면은 목사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 과부들, 또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과부들, 또 뭡니까? 또 젊은 자매들, 이런 자매들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바울의 머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직분과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집을 그리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집을 그리고 있냐.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집이 있냐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봅시다. 그런데 어떤 집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권에 있는 한국의 집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울 시대의 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곧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자신들이 직접 살았던 자신의 문화 가운데 있는 집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집은 정말 집의 모습의 최소한의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라는 최소한의 혈연 관계만을 유지하면서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 혈연 관계도 해체되어서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했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집은 생계 복합체로서 일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집에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가정과 공장이 붙어있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인 간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은 종과 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종과 하인의 관계가 뭐예요? 직장 동료로서, 물론 직장 동료가 맞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와 보다 더 친밀한 관계의 주종 관계였죠. 직장과 어떤 부하 관계였죠. 그렇죠? 여기 집이라는 것에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이 대전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제가 대구에 살 때는 볼 때는 그 대구에 좀 오래된 도심에 가보면 이 간의 수공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집 앞에 집에 조그만 공장을 하면서 집이 바로 붙어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닐 봉지를 만든다든지 또 우산을 만들다든지 하는 그런 조그만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업을 하면서 집과 연결된 그런 집들이 가끔씩 보면 돌아다니면서 대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집, 생계 복합형 주택이 바로 로마 시대의 집이었습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노예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는 대부분의 가정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집의 구성원이었는데
구성원이었습니다. 또 가정교사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예전 번역에는 몽학선생, 지금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 주임짓 자제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도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들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동자 종 가정교사가 또 그들의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하고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하인의 부인, 그렇죠? 하인의 아들하고도 또 뭡니까? 이 목사 디모데가 뭐 했죠?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조그만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을입니다. 마을. 그렇죠. 조그만 마을입니다. 바로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마을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가정의 마을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의 가정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만 모이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사회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곧 구성원 각자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배분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꾸중하면서 바르게 집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의 가르침입니다. 가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집을 바르게 세우는 핵심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집의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일을 분배하고 또 그 일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을 때는 권면과 꾸중, 그리고 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곧 가장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가르침이 그 집의 건실함의 열쇠였습니다. 곧 가장과 바른 가르침이 집을 세우기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집인데요. 바울은 바로 이런 집을 머리에 그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실제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대부분 당시 로마 시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 집 자체가 교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곧 집의 구성원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많은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며 또 6장 1절에는 종과 상전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집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교회를 집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경륜이라는 단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또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은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것인 오이코니아인데 이것은 오이키아라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키아가 집이거든요.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곧 경륜의 정확한 의미는 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가장이 집을 세워가듯이 교회를 집처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또 들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대부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실제로 뭡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뭐 상가를 빌리거나 교회 건물을 세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가장이 뭡니까? 뭐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가장이 목사가 돼서 그 가장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형태가 당시 대부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빌레몬서도 역시 목회서신입니다. 그렇죠? 빌레몬이 그 가정에 뭐였기 때문이죠? 목사였기 때문이죠. 또한 빌레몬은 명확하게 뭐예요? 이 가정의 또한 뭐죠?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빌레몬서는 더 명확하죠. 그렇죠? 디모데는 좀 이 소위 말하는 예배소 교회에 청빙받아서 간 경우지만 좀 더 다른 명확한 것입니다. 또 많은 구성원들이 제가 말한 대로 5장 1절과 2절과 또 종과 하인 이런 많은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명확한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은 경륜은 뭐예요? 자전거 바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경륜 그렇죠? 자전거 경륜할 때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경영을 뭐 운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경륜이라는 헬라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 오이코노미아 단어가
오이키아라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이 경륜한다는 집을 운영하는 것, 그렇죠? 집을 운영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 지금 가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디모데야, 너가 교회를 직분자로서 잘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집을 경영하듯이 잘 운영해라. 그런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가장의 뭐예요?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니한테 제일 내가 바라고 직분자로서 바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목사의 바른 설교, 바른 가르침입니다. 1차적으로 설교고 또 확장하면은 신방이고 또 목회사에게 여러 가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직분자 목사 장로를 택할 때 가장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인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직분자들의 목회의 대상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당시의 집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집을 세우는 원리와 교회를 세우는 원리의 유사점을 찾아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분자, 여기 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대로 감동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죠? 쭉 보면 뭡니까? 남편으로서 충실할 거 얘기하고, 여러분 구타가 나오는데 구타 뭘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자기의 자녀와 아내를 뭐 하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 피해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볼 때 이 디모데전서 3장 이 직분자의 어떤 장로의 일을 볼 때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 개인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뭡니까? 너가 뭐예요? 가족 안에서 인격과 말씀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네가 뭘 할 수 있다? 목사로서 바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머리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뭡니까? 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의 집을 그리면서 이 집의 가장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듯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집을 운영할 때 뭡니까? 집을 목회할 때 목사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한 대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는 직분자인 목사, 장로, 집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사의 공적 가르침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집에서 가장이 바른 가르침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가듯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가르침, 설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많이 등장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른 교훈,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에도 1장 10절에 바른 교훈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영어 번역에 나오는데 사운드 덕트린입니다. 그렇죠? 이 사운드가 건전하고 독트린이 뭡니까? 교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번역할 수 있죠? 교리. 그렇죠? 교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목사의 이 설교, 그렇죠? 이 바른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는 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오고 디모데후서까지 나오는 이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은 뭡니까? 단순한 인간적 권면과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공적 사역인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설교, 넓게는 신방이나 이런 사역을 통한 권면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결같이 바른 교훈입니다. 헬라어 똑같습니다. 디다케, 그렇죠? 디다케라고 하면서 가르침,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올 때 이 가르침이라 혹은 교훈이라는 단어로 나올 때 여러분 거의 여러분들 뭐 헬라 조금 틀린 거 있지만 99% 이상은 이 독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목사의 공적 가르침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가 교회라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역시도 설교를 할 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목사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마치 강단이 사견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양, 그리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자리인 양 생각하고 온갖 자신의 심견잡기적인 이야기,
또 감동적인 예화로 설교를 일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그것이 한 특정 개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고 봉독한 성경과 신앙 고백과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공교회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곧 2000년 교회 역사가 교회가 선포해온 그 말씀과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동일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송상됨 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송상됨 없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주의해야 하며 신방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피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설교는 성도를 하나님과 직면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이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바른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곧 목사의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해문 교수님께서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두대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을 내어놓고 이 강단에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의 설교가 2000년 정통교회의 그 말씀에 손상됨 없이 전해야 되는, 여러분 뭡니까? 그 막중한 임무가 이 강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 손상됨 없이 전하지 못한다면은 손상돼서 전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집에 차를 태워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였는데 목사님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문의까지 따려면 한 30살 넘어서 30대 중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공부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이렇게 우리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희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저의 이 어떤 우려행위나 이런 것보다 목사님 설교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록 잘못 시술을 해서 잘못 처방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죽임은 육적 죽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육적 죽임이 대단하지 낫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바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겠네요 하면서 제게 이 대학생 어린아이가, 풋내기 어린아이가 저한테 권면을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막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큐티하는 정도에서 설교하러 올라가는 것 여러분이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은진이하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같이 대학생 때, 청년 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참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제가 청년 때에 소위 말하면 조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청년들의 큐티하는 정도에서 설교를 해서 올라가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내가 청년들의 이 설교하는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올라가셨을까? 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고세서 교수님 설교나 유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저렇게 진실한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구나. 개혁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구나. 진실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손상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목사로서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른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무이한 방편인데요. 바른 설교와 반대되는 악한 가르침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예배소 교회 안에 침투하였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하는데 곧 바울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명하여 예배소에서 사역하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예배소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파송 목적이며 또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허무는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보면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뭡니까?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였고 또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뭡니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런 다른 교훈이 뭘까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일부러가 오히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바울은 3절에 이어서 4절에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고 나서 4절에 다른 교훈이 무엇을 설명하죠? 신화와 족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태도입니다. 곧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가르침은 바로 신화와 족보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몰두하고 이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화와 족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나오는데요.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이 교훈이 뭐죠? 바른 교훈이죠. 그렇죠? 바른 교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렇죠?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그렇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4절에 몰두한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10절까지 거짓 율법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통해서 이들은 뭐가 되고자 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합니다. 곧 신화와 족보란 이방 세계, 곧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관련된 율법과 관련된 신화와 족보를 말합니다. 곧 성경 이외에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잘못된 유대 전통을 가리킵니다. 신화와 족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쫙 보면 뭡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사랑이라고 하고 나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죠? 그들이, 그렇죠?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되고자 한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 그렇죠? 특별한 율법,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뭐죠? 유대인의 율법의 선생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목적이라는 이 도구, 교제를 통해서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어디에 침투하는 것입니까? 예배소 교회에 침투하는 겁니다. 권위가 있겠죠? 이 사람들 성경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화와 족보라는 유대 전통이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뭔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외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문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탈무드 등인데 이것은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한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토라입니다. 이 갈로가 여러분 토라 옆에 쳐야 되네요. 잘못합니다. 토라 옆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토라인데 소위 말하면 우리는 신구약 66권이지만은 이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뭡니까? 구약 전체긴 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뽑자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토라라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사실 서신서보다 시편보다 토라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토라가 중요했지만 또 역시 뭘 또 성경을 쳐줬죠? 39권. 그렇죠? 이걸 다 쳐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해석하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설명서,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잘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토라 외에 많은 문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미드라시, 탈무드, 학가다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토라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주석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뭡니까? 그 해석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미드라시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을 어딜 봅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몇 규빗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뭡니까? 법궤가 있고 백성이면 200규빗이네요. 200규빗 내에 범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접하지 못할 거리,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뭡니까? 소위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다? 200규빗까지는, 이게 뭐 2km인가 3km가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km가 3km 되는 이것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뭡니까? 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갈등들 많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고신교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어디가 일이고 어디가 돈을 쓰고 어디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지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에서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이런 갈등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해석의 불분명한 것들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미드라시라는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탈무드는 이런 토라의 해석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뭡니까? 설명이 아니라 어떤 그림, 여러분 뭐죠? 아이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 하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하면서 그것을 이솝우화처럼 설명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성경주에서 탈무드입니다. 그렇죠? 또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예, 그리고 학가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토라의 배경이 되는 책입니다. 그건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한 일종의 야사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았다든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학가다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예요? 학가다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데리고 왔는지 말씀합니다. 왔는지, 어떻게 구스여인을 데리고 왔는지 등등 이런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배경들에 대한 책이 바로 학가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족보에 대한 것에서 이 신하라는 것은 미드라시, 탈무드, 학가다 중에서 특별히 일종의 야사인 학가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 내려온 이야기 혹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학가다인데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학가다, 또 넓게는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신하는 이걸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럼 족보가 나옵니다. 또 족보는 바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자 중에서 족보를 찾아도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확인되지 않자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나옵니다. 곧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족보가 나오긴 하는데 유다 지파의 족보만을 계속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지파를 기록했다가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지파인 다윗 족보, 유다 족보만을 기록했고, 또 다윗 족보가 또 너무 많아서 유다 족보를 기록했고 유다 족보만 너무 많아서 또 다윗의 족보만을 기록했습니다. 곧 다윗의 족보도 다 기록한 것이, 다윗 족보를 기록했는데요. 또 다윗 족보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습니다. 곧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족보의 사이사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기록되지 않은 시므온 이런 족보들에 대한 족보의 연구도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족보로 자신들의 정체성,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족보를 보면 여러분 12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족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유다 족보로 한정되고, 유다 족보에서 뭐예요? 유다 족보도 아들들이 많겠죠. 다윗에 한정되고, 그렇죠? 근데 다윗 족보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인가? 그래서 시므온 뭐 이런 다른 지파들도 뭡니까? 이런 족보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보들도 이 간격, 사이사이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선생들 가운데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구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봅시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런 신화와 족보에 대한 탐구는 그냥 취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몰두라고 할 정도로 몰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자신의 신앙과 미래가 달린 것처럼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신화와 족보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훨씬 많이 알게 느껴지고, 유대인들도 미드라시나 탈무드 혹은 학가다 족보를 아는 것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은 성경 자체보다 이 신화와 족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열심을 4절에 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배경사. 그래서 여러분, 제 신학대학원에서도 요즘 학문적 태도도 이렇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어떤 교수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많이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이 배경사를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배경사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이 성경 외적인 문서를 성경보다 더 존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뜨는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학자입니다. 성경을 위하는 척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 학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자유주의는 여러분 소중하셨는데, 자유주의는 성경 자체를 뭘로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확실한 자료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앙과 그런 걸로 점철된 문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톰 나이트는 성경 자체를 좋은 문서로 취급을 합니다. 아주 확실한 문서로 취급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은 성경 외에 있는 문서를 동원하는데 이 문서의 가치와 뭐예요? 성경이라는 이 문서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책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톰 나이트가 소개됐을 때 얼마나 열광적으로 신학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나 이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이 톰 나이트 코너가 있을 정도로 이 톰 나이트가 영국 신학계를 주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학적인 지식이 높고 뛰어나더라도 성경이 가진 계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좋은 머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학적인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뭐예요? 성경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외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족보와 신화와 몰두하는 이 율법 선생이 바로 이런 정황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족보는 교회를 세우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와 족보는 4절에 말한 대로 뭘 만들어냈기 때문입니까? 변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컨트로버시 스페큘레이션이죠. 뭡니까? 논쟁적인 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변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수많은 변론들이, 토론과 논쟁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의 토론과 논쟁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흐릿하게 하여 말씀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기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신화와 족보 때문에 방해됐습니다. 4절에 말한 말씀의 효력인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여
교회를 인간 이성의 장, 자신 경건의 자랑의 장, 남을 정지하는 장으로 둔갑하여 교회 본연의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신화와 족보를 틀린 교훈, 나쁜 교훈, 이상한 교훈이라 하지 않고 다른 교훈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틀린 교훈, 나쁜 교훈, 이상한 교훈이라 하면 훨씬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은 것으로 각인될 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보기에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정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화와 족보를 많이 아는 것이 경건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곧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 혹은 교회를 허문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통 복음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 때문에 이들을 바울은 한결같이 다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다른 교훈은 나쁜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나아가 교회를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나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신화와 족보 같은 성경 번외 이야기 혹은 세상의 철학, 윤리, 논리, 경제성 같은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곧 좋은 상담, 마케팅, 여러 가지 이벤트, 음악이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무이한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세운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로마 교회의 베른 논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여 안식을 찾으며 그의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언약과 구속이 빛나는 말씀, 이 강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경험을 하면서 혹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잘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 맡기신 바른 교훈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한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런 신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신화와 족보와 끝없는 이런 어떤 인간 이성의 장, 그 토론의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또는 어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는 다른 것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 때 배우지만 자유주의 신학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 신학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저자를 찾기 노력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끊임없이 탐구한 노력, 결국 성경을 인간 학문의 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흐릿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복음서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도가 쓰지 않는 복음서로 만들어서 교회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쯔빙글리의 베른 논쟁, 낯선 이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마케팅 이벤트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낯선 음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낯선 이의 음성에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낯선 이의 음성에 현혹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 가운데 가장 많은 낯선 이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악, 마케팅,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정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애착정입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교회로 나서고 이렇게 교회로 나설 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그 모교에서 배운 그 인간의 따뜻한 감동입니다. 집사님의 손을 감동. 여러분 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따뜻한 감동은 감동에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하는 자리까지의 위치에 서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제 친구 김영석 집사는 친구들끼리 나눔을 할 때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나눔을 조금 이해해 줄 법한데도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혹은 친구한테 물어서 자기가 의심한 것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친구인데 뭐 그런 것까지 질문하노? 그런 거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면은 아, 내가 나눔했던 것 또는 우리 친구들이 나눔했던 교회에서 나눔했던 것이 뭡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감상적으로 나눔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할 줄 모릅니다.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학생 때 저와 그 친구는 뭡니까? 확실히 인간의 정의라는 소위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끊는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재하고 얘기할 때, 우리 산호학, 통일하고 신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주 밥을 먹으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진짜 제대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증거가 나타날까요? 바른 교회라면 그 바른 교회에서 목사의 지도를 받았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교회로 가는 사람이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면은 진짜 바른 성도입니다. 그렇죠?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서울 쪽 가고 대전으로 가고 또 부산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면 안 되겠죠.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대전으로 이렇게 와야 되시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을 모교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돌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지도를 받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 사역의 성패와 여러분들 말씀 신실함의 태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여러분 마케팅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 심령의 깊숙한 곳에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 봅시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바른 교훈이 이제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른 교훈을 11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이 교훈,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바라.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에게 맡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곧 사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야사나 혹은 어떤 선생이나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에게 출처가 있고 그런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도에게 직접 맡기십니다. 곧 사도만이 이 바른 가르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빌레몬서 1장 13절에 내 복음이라고 과감하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 저는 바울이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자신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만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사도에게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말씀한 것이 합당하는구나,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바른 교훈을 사도에게 주었고, 후대의 교훈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도의 복음을 전수받고 사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시도 사도의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강단의 설교는 누구의 복음입니까? 사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충성된 증인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이 누구에게 전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직분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사도에게 전해진, 내가 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는 이 사도의 복음만이 진실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사도의 복음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이죠. 둘째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곧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때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구속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른 교훈의 특징입니다. 복음이라 해놓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신화와 족보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한다면, 또 혹은 세상의 정보나 덕담 정도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출세, 우리의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것,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기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그 영광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 영광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능히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저희 진실한 복음 사역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허튼 인간의 영광으로 교회를 자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은 두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만이 이 교훈의 유일한 출처이고, 이 교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른 교훈은 교훈 자체에서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대로 바른 교회를 건설합니다. 곧 교훈의 목적의 1절 5절에 나오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거늘 라고 합니다. 교훈의 목적이 있죠.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 교훈,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말한 사랑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휴머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모두 바울 자신 서신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결한 마음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 나오죠? 주를 깨끗한 마음. 그렇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할 때 선한 양심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뭐로 나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단어는 똑같지 않지만 유사하고 똑같은 의미가 청결한 양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예배 중 찬송과 경배를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부터 섬겨왔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섬겨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것 역시도 바로 예배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 역시도 예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곧 사랑이란 이런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배 때 나타납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바로 바른 교훈은 사랑이라는 마음을 신자 속에서 꽃피우는데, 그 꽃피움은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선포하며 이를 통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바른 교훈으로 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형태는 바른 교훈보다 다른 교훈이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나 상담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지거나, 심지어 성경을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기복을 말하여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식이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시점입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강사가 교회에서도 인기 있고, 세상의 말쟁이가 교회의 말쟁이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다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할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바른 소명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꿈이 종교적으로 둔갑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교훈도 서슴지 않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많은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강단에서 바른 교훈보다는 다른 교훈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바른 말씀보다 당장의 상처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부드러운 말씀, 성도들의 삶을 신방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말씀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힘없는 말씀을 성도들이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비록 손해가 되고 듣기 싫어도 마땅히 들어야 하고 삶을 신방받아야 하는 말씀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바른 교훈은 말씀 선포와 그 말씀 선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1장 12절에 말한 복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 듣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가져가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이 자리에서 경청하여 듣고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역사이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져오는 유일한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설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직분자인 저는 바른 교훈을 설교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사도에게 맡겨진 복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마당이 되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당당한 보편교회, 공교회로 우뚝 세워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1장 6장 3절에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잘 경험하셨죠? 제가 여러분 그 강단에 그 서론에 적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성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과연 저 성도가 변화됐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 성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이고 디모데 전설을 여는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자 직분자에 대한 문제, 또 기타 수많은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수련을 갔다 오고 교회가 1주년 흘렸는데 다시 개혁하는 첫걸음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갑시다. 교회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서가는 이 진실한 마음을 이 디모데 전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각인하고 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